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도록 예비하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어? 잘난 것도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흠이 있습니다. 또 단점이 있어요.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또는 자존감 같은 표현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소니아 루피엥 박사가 2003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왕립학회 학술회의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15년에 걸쳐서 뇌 조형술 또 뇌 이런 그 기능 테스트 이런 거를 실시한 결과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에 비해 뇌 크기가 20% 정도 작고 기억과 학습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감 또 자신감 없는 여러분 이러한 그 경우에 우리 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곧장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조상 대대로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근처에 이르자 먼저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살펴보게 했어요. 근데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크고 기골이 장대하였어요. 거인인 아낙 자손의 후손 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겁을 먹고 광야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하나하나 죽어갔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땐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다시 물이 합쳐지게 해서 거기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빠져 죽게 했습니다. 신의 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특별한 계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기들을 메뚜기같이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용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직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들이 죽어가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3번씩이나 강조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렇게 강하다던 민족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용맹함을 듣고 자진해서 항복해 오는 민족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나중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처음의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다면 그들도 능히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자신 있게 나아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도 많은 상처를 겪었어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자신감도 많이 여러분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줄어들었어요. 세상에서는 늘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제일 잘해야 상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어려운 시험도 척척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진급도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합니다. 집도 좋아야 하고 타는 차도 좋아야 하고 옷이나 장신구도 명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하고 알아줘요. 근데 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감은 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라는 뜻이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합니다. 자기 존중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천하 만물을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에는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15억 중국의 인구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그 넓은 땅을 다 뒤져보아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린 너무도 고유하고 귀중한 존재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쌍둥이도요, 자세히 보면 틀립니다. 뭔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오늘날 세상이 너무도 사람의 가치를 모릅니다. 무시해요. 사람의 가치를 물질적으로만 계산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러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이 귀한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물질로 가치를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고유하고 소중한 가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민족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일일이 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야곱이라고 하신 것이고 민족을 대신해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 여긴 우리 민족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속한다는 뜻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구속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세상 제약을 따라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명하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여러분 우연히 아니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 가난과 굶주림과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을 겪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세계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 7만여 교회가 세워지고 1200만 성도의 3만여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훌륭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라면 지난 5,000년 동안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 가난과 굶주림과 그 차별 속에서만 살아왔습니까?
맨날 갈라져서 싸우다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나라도 빼앗기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여전히 지역 감정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에서 나의 뜻을 이룰 민족을 독수리같이 떠오르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와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들러리나 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타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결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처럼 보입니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래되어서 낡고 깨어져 금이 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금이 간 곳으로 물이 줄줄 새어나와 쓸모없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항아리에 물을 길어 오는데 물이 금이 간 곳으로 새어나왔어요. 그래서 뚝뚝 땅에 떨어졌습니다. 항아리가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별로 쓸모도 없는데요. 주인은 항아리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길을 갔습니다. 마침내 언덕을 올라서 주인이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봐라. 그제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걸어오던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아주 싱싱하게 피어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주인님, 어떻게 이 메마른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너의 깨어진 틈으로 흘러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참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마치 깨어진 항아리 같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항아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아픔을 겪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깨어져 금이 갔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결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무도 이 세상에 얽매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